아침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가득하기를 갈망하는 가나안 교회 시간. 이 시간에는 가나안 교회 김정국 목사님의 말씀입니다. 나의 다닐 길을 인도하소서. 이 욥을 무엇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한 가정의 가장이라고 얘기합니다. 집에서도 존경받고 밖에서도 신뢰받는 사람이었죠. 그만큼 이 욥은 지혜로운 영적 가장이었습니다. 근데 마침 그뿐만이 아니라 2절에 보면 자녀의 축복도 받습니다. 우애도 참 좋았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의 모습이기를 바랍니다. 거기에요. 덤으로 소유의 축복도 받습니다. 그러니 이렇게 가정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또 훌륭한 사람이니까는 당연히 3절 후반에 뭐라고 평가합니까?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서 가장 훌륭한 사람이었대요. 근데요, 이 완벽해 보이는 이 가정의 가장에게도 고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욥이시라면 어떤 고민을 했을까요? 야, 이 많은 사업을 어떻게 끌고 나가지? 사업 스트레스였을까요? 아닙니다. 아니면 이 자녀들이 앞으로 어떻게 살지 진로에 대한 고민이었을까요? 취업에 대한 고민이었을까요? 그것도 아니고 바로 욥의 가장 큰 고민은 자녀들의 믿음에 대한 고민이었어요. 행여라도 이 자녀들이 마음에라도 하나님 앞에 범죄할까 봐. 근데 욥은 믿음이 좋았지만 아시잖아요. 내 믿음은 내가 알아서 어떻게든 추스려 보겠지만 어디 자식들 믿음이 그렇게 쉽게 됩니까? 내 뜻대로 어떻게 마음대로 주관이 됩니까? 안 돼요. 안 되니까 고민했던 거예요. 근데 욥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택했냐면 번제를 드렸다고 해요. 번제요. 근데 이때 욥이 이 제단 앞에서 자녀들에게 무엇라고 말을 했을까요? 그리고 그렇게 반복되는 예배 때마다 이 자녀들은 무엇을 배웠을까요? 아마도 욥은 그랬을 것이다라고 얘기해요. 자녀들에게 봐라. 저 번제단에 타오르는 저 제물의 모습이 사실은 우리의 현실이다. 그러나 그러한 죄덩어리인 우리를 하나님께서 죄사함의 은혜를 부으셨다라고 날마다 상기시켰을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욥기를 지금 새벽마다 보고 있잖아요. 읽고 있잖아요. 보시면 놀라운 게 뭐냐면 욥이 중간에 자기 고난 중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를 도우실 중보자를 구합니다. 그분이 살아계실 것이라고. 그러면서 나의 죄를 대속하실 대속자를 구합니다. 그러면서 마침내 뭐라고 고백하죠? 내가 비록 이 시련 중에 있지만 내가 육체 밖에서 마침내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라고 하는 부활의 소망을 나타냅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이 욥은요, 정말 특별한 은혜로 일찍부터 복음의 신앙을 소유한 자였던 거예요. 그렇게 본다면 그렇게 날마다 제사 때마다 이 자녀들에게 가르쳤던 것은 복음이었던 거예요. 복음의 신앙을 계속 물려줬던 거예요. 그런데 다시 말해서 이 말은 무엇입니까? 욥은요, 이 가정 예배를 통해서 이 가정의 신앙과 자녀들의 믿음을 지켜나갔던 거예요. 가정 예배. 그러니까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이런 가정의 모습이면 좋겠다. 우리 자녀들도 이런 신앙의 훈련을 받으면서 자라면 좋겠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기 원하지 않으십니까? 원하신다면 우리도 한번 그런 프로젝트를 한번 세워보자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의 믿음을 지키고 자녀들의 신앙을 우리가 잘 양육할 수 있는 프로젝트예요. 이른바 가스펠 프로젝트입니다. 무엇보다도 가정 예배를 시작하십시오. 가정 예배를 시작하시고 회복하시고 지켜나가십시오. 왜 가정 예배입니까? 왜?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 이유를 한번 찾아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요. 우리가 사는 이 시끄럽고 요란한 세상으로부터 우리 믿음과 우리 자녀들을 지키기 위해서예요. 욥이 살고 있는 지역이 어디라고 했죠? 동방지역입니다. 이 동방지역이 어떤 곳인 줄 아십니까? 창세기 다른 본문과 사사기 본문을 찾아보면 서자들이 이쪽으로 도망쳐 온 곳이에요. 아버지들이 본가로부터 재산을 떼내어서 너는 저기 가서 살라고 보냈던 곳이 이곳입니다. 그리고 도망쳐왔던 정치적인 피난처가 바로 이곳이었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 거친 도시입니다. 그래서 범죄와 약탈이 있던 곳이었어요. 한마디로 경쟁이 있고
침략이 있고 상처가 있고 위협과 유혹이 있었던 도시입니다. 게다가 이 지역에, 그 고대 근동 지역에 그 흔한 우상숭배 신앙의 지역이 바로 이 동방 지역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주변 환경과 크게 다르지 않아요. 그래서 욥은 그러한 지역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그렇게 몸부림쳤던 거예요. 그렇게라도 방파제라도 세워보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게 가정예배입니다. 그때 사람들은요, 당연히 내가 신을 열심히 믿으면 그 신이 내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을 풍족하게 채워주고 또 메꿔준다고 믿었어요. 그게 욥의 세 친구들의 사고관이었고요. 하지만 욥은 지금 아무 대가 없이 하나님을 믿었던 신앙이었어요. 아무런 대가 없이 하나님만 바라봤던 그 믿음을 자녀들이 물려받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인생의 궁극적인 지혜라고 믿었던 이 신앙 고백이 우리 가정 안에서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 자녀에게 일어나야 됩니다. 결과와 상관없이도 하나님 믿을 수 있는. 두 번째는요. 바로 우리의 삶이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기 때문에,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가정 예배가 필요한 거예요. 오늘 1장 5절까지 읽어드렸지만 바로 이어지는 6절은 무엇으로 시작하죠? 6절은 어떤 단어로 시작합니까? 바로 하루는이라고 시작해요. 하루는요. 바로 직전 어제까지 5절까지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살았는데 단 하루 만에 그 안정된 삶이 엎어져 버려요. 5절 이전의 삶과 5절 이후의 삶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게 우리 인생인 거예요. 오늘까지는 그렇게 행복했고 완벽했지만 내일 하룻밤 사이에 어떻게 달라질지 모르는 이 변화무쌍한 삶에서 그 어려운 상황이 닥쳤을 때 버틸 수 있는 것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이 마지막처럼 가족들이 모였을 때, 오늘 이렇게 즐겁게 모였지만 우리가 흩어져서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인생 가운데 자녀들에게 마지막까지, 정말 그런 거 있잖아요. 아픈 자녀 모르면 내가 하루라도 이 아픈 자녀보다 하루 더 살고 죽으면 좋겠다.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욥은 어쩌면 예배를 드렸을 것이고,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를, 가정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5절 이전까지의 삶을 살면 좋겠죠.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나 원치 않게 우리가 5절 이후의 삶을 살게 될 때 그 두 가지의 인생이 마침내 도달해야 될 한 가지 결론은 오직 42장에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5절 이전이든 5절 이후의 인생이든 마침내 모든 인생이 도달해야 될 것은 42장에서 내가 귀로 듣기만 했지만 눈으로 하나님을 만납니다라고 하는 그 결론에 모든 인생들이 도달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의 인생이, 우리 모든 가장들의 인생이 말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이 가정 예배는요, 우리 자녀들에게 내가 지금 누리고 있고 받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말씀과 말과 내 삶으로 우리 자녀들에게 전수해 줄 수 있는 거룩한 수단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말씀의 세계관을 가르치는 것은요, 뭔가 이 편향되고 편견된 사고를 주입하는 사상교육이 아니에요. 마땅히 행할 바를 가르치고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든 살아남을 수 있는 생명의 길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자녀들에게 이 생존 수영법은 가르쳐주잖아요. 어떻게든 물에 빠지면 살아남으라고. 그런데 우리 자녀들에게 영적인 생존법은 왜 안 가르쳐주죠? 더 나아가서 우리 자녀들에게 바이올린, 피아노, 골프, 태권도, 뭐든 축구든 어떻게든 죽어라고 내가 먹을 것 아껴가면서 가르쳐 주려고 하는데, 과외시키는데 왜 우리 자녀들에게 생명의 양식인 성경 과외는 안 시키려고 하죠? 말이 안 맞잖아요. 그래놓고 우리 하나님의 복을 우리 자녀들이 받기를 원하고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앞길을 열어주시라고 구하는 것은 뭔가 안 맞잖아요. 공허한 메아리입니다. 오늘부터 하나님 앞에서 가정 예배 들으신다고 결단하십시오.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 가정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좀 도와달라고 좀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미루지 마세요. 예전에 이 쿠빌라이 칸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징기즈칸의 이 손주. 근데 이 사람이 정말 몽골의 거대한 제국 세울 때 이때 서방 기독교에 대해서 관심을 가집니다. 그래서 이때 기독교 수도사 100명을 좀 보내달라고 요청을 했어요. 근데 이 기독교 세계에서는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미적대요, 미적대가. 그 시간대에다가 겨우 한 8명, 8명 달랑 보냅니다.
근데 그것도 힘들다고 다시 돌아갔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다시 그 몽골에 이 원나라에 선교사를 파송했는데 이미 그 사이에 몽골 백성들은 다 이슬람화되었어요. 문기적 되다가. 근데 여러분 제가 이 얘기를 왜 하시냐면 이 역사의 얘기가 아니라 하루 이틀, 한 주, 두 주, 한 달, 두 달, 1년, 2년 미루다가 여러분 자녀들 갑자기 여러분들 앞에 생각하지 못했던 고민 내놓습니다. 갑자기 내 자녀가 정말 감당할 수 없는 고민들 여러분들 앞에 내놓습니다. 그러니 미루시지 마십시오. 그렇게 예배로 하나님과 소통하고 가족들과 기도 제목으로 소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거예요. 바라기는 오늘부터 올해부터 가정 예배 드리는 여러분들 가정, 내년 어버이날 오늘은 자녀들이 여러분의 등에 손을 얹고 축복 기도 받는 어버이 주일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여러분 자녀들에게 그분의 이름 하나 남겨주시고 여러분 가정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새겨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대를 이어서 복음을 선물하고 선물 받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의 귀한 우리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침에 나로 지금까지 가나안교회를 담임하시는 김정국 목사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가나안교회는 1255 밀워키 애비뉴 글렌비에 위치해 있으며 신앙상담이나 교회 관한 자세한 문의는 전화 224-735-2346 735-2346번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